오늘부터 주기도문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제가 미리 말씀을 안 드렸나요? 본문 한번 띄워줄 수 있나요? 같이.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새벽 시간에 주기도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이번 한 주간은 배움의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를 배우는데요. 의미를 모르는 기도는 주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뜻을 모르고 그냥 기도를 하게 되면 주문이 될 수가 있어요. 주기도문 4글자 써놓고 가운데 그 기도 빼면 첫 글자가 주자고 마지막 글자가 문자죠. 그럼 주문이 되죠. 제가 단지 이게 우연으로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의미를 모르면, 진정한 기도의 뜻을 모르면 이 주기도 문이 아니고 주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주기도에 담긴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우리의 기도가 주문이 아니고 진정 우리의 마음이 담긴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기도가 모든 기도의 대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드리는 다른 기도의 의미가 여기에 다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의 호칭 부분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말에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다른 것도 그렇지만 주기도가 정말 그렇습니다. 주기도는 시작 부분만 잘 알아도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심지어 제가 보기엔 주기도는 그 시작이 반도 넘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에 담긴 의미만 마음에 제대로 새기고 기도를 해도 적어도 주기도가 주문이 될 가능성은 많이 사라질 것입니다. 주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묵상하고 있는데 주기도 첫머리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제일 먼저 이겁니다. 아버지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아주 행복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행복한 소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단지 하나님이 아니고 단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주기도가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행복한 진리를 늘 가슴에 품고 또 삶도 그렇게 사시고 특별히 기도할 때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 여기 담긴 의미를 조금 더 알기 위해서 빈칸을 한번 채워보면요. 주기도를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주님이 뭐 하신 기도 이렇게 보통 많이 가르치게 되는데요. 여기 빈칸에 제일 들어갈 말이 무엇일까? 많은 분들은 가르침을 떠올립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맞습니다. 주님, 그 주기도는 주님이 가르쳐 주셨다고 해서 주기도가 맞습니다.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요청을 했거든요. 예수님, 세례 요한은 제자들한테 기도를 가르쳐 줬답니다. 우리도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뭔가 하면 그게 주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묵상할 때 이 가르치신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단어가 있는 것 같아요. 허락하신이라는 단어를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기도다. 심지어
주님이 선물하신 기도다. 뭐 이렇게 불러도 주기도의 의미가 더 잘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기도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한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너희들 기도할 때 앞으로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말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오늘 뭐 이렇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뭐라고 기도하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뭐예요?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선물해 주신 거예요. 혹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것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오늘부로 하나님을 향해 호부를 허락하노라. 제가 이 설교하면서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 대목이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 대목 설명할 때는 늘 그 홍길동이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길동이가 참 서러운 인생이었잖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 조선시대 신분사회에서는 이 첩의 자식, 서출은 온전한 자식으로 대접을 못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대감마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게 이제 그 길동이 삶의 응어리가 되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버지가 부르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길동아, 이제부터는 나를 대감마님 이렇게 부르지 말고 아버지 이렇게 불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전후 사정은 잘 아실 것이고. 길동이가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불렀던 이름이 바로 그거죠. 아버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주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죠. 여러 가지 장벽이 있어서 부를 수가 없었는데 제일 먼저는 무지의 장벽이 있었죠. 길동이하고 아버지 사이에 신분의 장벽이 있었다면, 조선시대 신분의 장벽이 있었다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무지의 장벽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잖아요. 지금 모르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 장벽을 허무시고 어느 날 부르시더니 너희들 지금부터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게 주기도예요. 또 그 무지의 장벽뿐만 아니라 죄의 장벽도 있어요. 죄의 장벽이 훨씬 더 높죠. 신분의 장벽도 높지만은 죄의 장벽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굉장히 잘 아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그 존재들이 나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그래요. 귀신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주로 이렇게 불러요. 거룩하신 분,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귀신들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아요. 하나님이 참 거룩하시고 귀한 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귀신들은 절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거는 못 불러요. 왜냐 허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가 뭔가 하면 주기도입니다. 주기도의 제일 기본적인 정신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자꾸 쓰면 너무 식상해지면 안 되는데 그래도 이거 한 번 더 써야 돼요.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으면 주기도가 아닙니다. 그 의미를 생각하면 그래요. 길동이 생각해 보세요. 길동이 평생에 내 대감마님 그러다가 이 아버님 그 드라마 보면 다 그 대목에서 운단 말이죠. 벅찬 눈물을 흘린단 말이죠. 주기도도 그렇습니다. 이 대목에서 맹숭맹숭하면 그건 주기도가 아니에요. 물론 근데 우리가 너무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조금 밋밋하게 지나는 경우가 많은데 성도 여러분 의미를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럴 때 좀 이렇게 뭐 찡하고 이런 게 뭐 올라와야 그게 주기도지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온전한 주기도는 아닙니다. 뭐 늘 그럴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주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모시게 되었구나. 그런 행복감이 저와 여러분에게 묵직하게 찾아오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주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이 거꾸로 묵상을 해야 돼요. 아버지, 우리 하늘에 계신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 아버지. 주기도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허락해 주신다, 선물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아버지가 그냥 아버지가 아니고 누구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영어로 my father가 아니고 our father 이렇게 됩니다. 이 우리에 담긴 의미를 또 조금 소상히 알 필요가 있어요. 제일 먼저 이 우리는 가족의 우리입니다. 가족. 주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족을 선물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오늘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허락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 그러는데 옆에서 또 누가 아버지 이러고 있어요. 또 저쪽에서 또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 어느 날 알게 되었죠. 같은 사람을 앞에 두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 관계가 뭐예요? 그 형제고 자매고 가족이잖아요. 주기도가 그런 겁니다. 왜 우리 아버지냐? 하나님이 아버지만, 주기도가 우리에게 아버지만 선물해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 믿음의 가족을 선물해 주십니다. 연말 연초에 그 말씀을 자주 주시네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올 한 해 혼자 살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 안에 한 가족입니다. 힘든 일도 좀 나누고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하고 그렇게 바로 그러라고 주신 기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주기도입니다. 주기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여기서 파생되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합심의 우리입니다. 합심의 우리. 주기도는 기도잖아요. 기도를 가르치는데 주기도가 가르치는 기도의 기본은 단독 기도가 아닙니다.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혼자 기도하는 것도 귀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특별 새벽기도를 정해가지고 같이 기도하려고 하느냐. 주님이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 우리 아버지. 기본적으로 모여서 기도해라. 마음을 합해서 기도해라 그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이 구절 나오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뭐하여?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주기도는 기본적으로 마음을 합하여 서로가 서로 마음을 합하여 드리는 그런 합심 기도를 가르칩니다. 그게 기도의 원안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마음에 품은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목장 식구들하고도 나눠서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급하고 중하다 이러면 우리 교회 중보기도팀 열심히 기도하거든요. 거기다가 전화해가지고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세요. 주님이 그 기도를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주기도가 그렇게 가르쳐요. 여기서 끝이 아니고 주기도의 우리 안에는 정말로 귀한 의미가 하나 더 있는데 예수님의 우리입니다. 예수님의 우리. 지금까지 가족의 우리, 합심의 우리 이렇게 하게 할 때는 이 우리에 누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나하고 옆에 있는 너하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하고 저 사람하고 우리 교회 샘물교회가 쭉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원래 주기도의 이 우리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한 분이 먼저 들어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 들어오면 이 주기도가 성립이 안 돼요. 아까 처음에 묵상했듯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느냐? 죄의 장벽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죄의 장벽이 조선시대 신분의 장벽보다 높단 말이죠.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원수가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는데 어떻게 그러면 그 원수가 죄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느냐?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죠.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 십자가를 담은 글자가 이 우리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만의 아버지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만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성경이 그분을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로 그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오직 그분만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로 개방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거니까 한 번 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오직 그분만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로 개방해 주셨습니다. 그림을 그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피를 쭉 흘리고 계셨잖아요. 죄에 대한 대가로 피를 흘리고 있는데 그 속에 우리를 품고 이렇게 품고 같이 하늘을 향해서 부르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원래 예수님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 안 하셨거든요.
아버지, 내 아버지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죠. 근데 주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품고 우리까지 넣어가지고 우리 아버지. 바로 그래서 원래 아버지가 아니던 하나님이 주기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주기도문 어디서 가서 강의를 하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기도는 피 묻은 기도이다. 주님의 피가 서린 기도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에 이런 의미도 마음에 새겨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에 계신 이렇게 할 때에 그 우리 아버지 앞에 이렇게 넣어도 좋아요. 하늘에 계신 오직 예수님 안에서 우리 아버지. 좀 길어져도 의미를 생각하면 그렇게 기도해도 맞아요. 하늘에 계신 오직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 아버지. 우리가 사실 이 정신을 늘 실천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보통 다른 기도할 때도 기도 마칠 때쯤 그렇게 마무리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그 뜻이에요. 내 혼자서는 절대로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부를 수 있기 때문에 내 기도에 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주기도의 우리라는 글자 속에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의 의미를 묵상할게요. 지금까지 아버지 그리고 우리 묵상했는데요. 우리 하나님을 일컬어서 주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하늘에 담긴 의미가 뭐냐? 한 두 가지 정도만 제가 소개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어디 책에 나오는 건 아니고 제 경험에서 얻은 깨달음인데요. 이 하늘이 뭔가 하면 어디서나의 하늘입니다. 어디서나. 하나님이 어디나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내가 어디 뭐 있든지 무릎 꿇고 혹은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면 바로 하나님 눈앞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 군대 생활할 때에 제가 참 군대 가서는 친구들의 부러움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저기 인천으로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냥 어떻게 정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인천 시내 한가운데 부대가 배치가 되었어요. 바로 앞에 그 대형 마트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군생활을 굉장히 조금 편한 데서 했죠. 친구들이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같이 훈련받던 동기들은 저기 강원도 어디로 막 갔어요. 그래 어느 날 이제 전화가 되어가지고 하는데 잘 지내나? 그러니까 잘 지내죠. 뭐 인천 시내 한가운데 맨날 뭐 피자 시켜 먹고 사는데 잘 지낼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친구 너는 어떠냐 그러니까 야 여기는 아무것도 없다. 사방팔방 천지로 산밖에 없다. 강원도 꼴짝으로 갔거든요. 산밖에 없다.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여기는 하늘밖에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제가 그 순간 강원도 첩첩산 중에도 뭐는 보여요? 하늘은 보이는구나. 야, 이 하늘길은 막을 수가 없구나. 그 나중에 주기도문 묵상하는데 그때 일이 생각이 났어요. 이게 그 뜻이구나. 왜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냐? 성도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첩첩산중에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왜냐? 그 첩첩산중에 있어도 뭐는 보여요? 하늘은 보이거든. 바다는 안 보여요. 하늘은 보여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뭐 조금 제가 상징적으로 해석했습니다만 사실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맞아요. 여러분 혹시 살면서 내 인생이 첩첩산중이라고 느껴지실 때 그럴 때 깝깝할 때 있죠. 그럴 때 너무 힘겨워하지 마시고 두 눈 감고 손 모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마지막에 되겠는데요. 주기도의 하늘이 뭐냐. 원래 신학적으로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풀이를 합니다. 모든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 하늘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은 땅에 그 한계가 지워져 있어요. 제한이 지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땅에 한계 지워져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미친다고요? 하늘에 미치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뜻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는 전능하신 아버지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에 이 아침에 일어날 때는 뭔가 기도의 제목도 있겠죠. 소망이 있고. 그래 오늘 제가 별다른 설명 안 붙이겠습니다. 이 하나님,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은 그 능력이 하늘에까지 미치시는 하나님. 이게 되겠나 싶은 그런 거 괜찮아요. 그분은 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신새벽에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능력은 하늘에 미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이게 도무지 안 돼서 하나님께 아뢰이니 주님 응답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쭉 묵상했는데요. 여러분에게 귀한 이름 하나 지어드리고 설교 마무리합니다. 아버지가 있어서 행복한 사람.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굉장히 좋은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 주시길 원하시는 그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이 아버지 믿고 기도하셔서 응답받으시는 우리 행복한 샘물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할게요. 아바 아버지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한 번 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